요즘에 모든 게 다 불투명하고 또 불안정한 시대가 되었죠. 특별히 요즘에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해서 경기가 가뜩이나 안 좋은 경기가 더 불투명하게 되었다는 그런 기사가 뉴스 일면에 항상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사실 글로벌이라는 게 상호 연관성 또 긴밀한 유착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런 거로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실 절감을 하는 것이죠. 일본의 독단적인 경제 제재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아마 여파가 장기화될수록 크게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젠 자기만의 계획으로서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옛날 농경 사회 속에서는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의 문제가 내일의 가장 중대한 문제이지만, 이제는 상호 연관 유착 긴밀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도 잘해줘야 할 것이고 나도 잘해줘야 서로 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인데, 그게 사람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개인주의 또 보호 무역주의 같은 것들로 인해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감하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과연 경제도 그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 내일의 나의 삶의 내일, 그러니까 먼 미래가 아니라 내일이 궁금한 거잖아요. 내일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실 모두가 알고 싶어 하는 내일이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죠. 내일의 문제에 늘 직면하며 살았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 아브라함이죠. 일평생 정착 생활 없이 나그네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양식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기를 그는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막 생활을 했다. 장막 생활을 했다는 것은 정착 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장막이 텐트에 살았다. 텐트에 살았던 사람들이 뭡니까? 유목 생활, 이동이 잦은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평생에 이렇게 구조물로 지은 집에 산 적이 없습니다. 늘 장막 생활이죠. 즉 씨를 뿌리는 농사 같은 건 지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이 예측될 때 씨를 뿌리고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오늘 씨를 뿌려서 내일 당장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두세 달, 길게는 1년, 나무 같은 것은 몇십 년 뒤에 거두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그네 삶을 살았거든요. 나그네는 씨 뿌림이 없는 그런 불완전한 삶을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장막 생활이었다고 하는 것은 정착이 없는 삶이었고, 그 말은 곧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동하며 살았다는 의미이며, 그 말은 내일, 투모로우, 내일이라고 하는 문제가 언제나 가장 우선적이고 또 비중 있는 문제로 항상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아브라함의 늘 일평생의 고민이에요. 또 내일에 관해서 또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도 부름받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임의로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일에 관해서 내일 모레 그 안에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것이 항상 아브라함에게 항상 중요한 숙제 같은 것이었다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의 긴 인생 속에서 항상 내일 일을 예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늘 경험을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인생 40, 50을 살아도 내일은 여전히 미지수이므로 두려운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도 알 수 없는 내일을 향한 여정이 지금까지 왔지만, 그럼에도 또다시 내일에 관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항상 고민 중에 고민이었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일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식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가장 중대한 얘기를 하실 때는 이 다음과 같은 방식을 쓰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시죠. 아브라함아,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인격적으로 대답을 하고 알아듣고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방식은 중대한 얘기를 하실 때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흘려보내도 될 얘기는 정식적인 절차를 안 거치고 그냥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 임명, 사명 같은 얘기는 부르신 다음에 대답하게 하시고 들을 준비가 됐음을 확인하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인격적으로 응답하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이후에 내일부터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는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임무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너의 아들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모리아 땅으로 간 이후에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뭐 목회자로 키워라 또는 뭐 선교사로 키워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잡아서 죽여서 각을 떠서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식으로 언급하신 내용이 이것이기에 못 들었습니다, 못 알아듣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알 수 있는 명확한 얘기를 하셨기에 이미 명령은 떨어졌고 이제 그것을 이행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만 남아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자기 아들 100세에 난 외아들이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그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그 연결고리, 그것이 바로 이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대표적인 증거가 이삭이거든요.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삭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내일이 없다는 의미와 같은 거거든요. 내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순간,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잿가루가 되어지게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미래는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와 목적도 다 이 아들로 이어질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온 것인데, 아들을 바치라고 한 이 순간 아브라함의 미래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미래, 내일, 그리고 인생의 의미와 소망마저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이러한 내일에 대한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들은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민이 얼마나 컸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겠죠. 또 하나,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늘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는 삶을 살면서 이건 늘 고민했던 고민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며 순종을 요구하실 때 종종 확정이 안 된 불분명한 상태에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따라 이동을 했으나 선명하게 인도하시지 않을 때가 대다수였다는 거죠. 물론 큰 틀에서는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보면 내가 너에게 그러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모리아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얘기를 해주시지만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원문상으로 보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산들의 한 곳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모리아 산에서 정확히 어디 이렇게 딱 지번을 찍어준 것처럼 얘기가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모리아 지역으로 가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가서 어느 산인지는 얘기를 아직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선명하죠. 큰 방 넓은 거시적으로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체화되지 않는 말씀들을 줄 때가 참으로 많았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는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것은 선명합니다. 그러나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는 아직 선명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다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셔서 고향을 떠났지만 정작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손에는 지도 한 장 없었습니다. 내비게이션 정확히 몇 번지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항상 그러했어요.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왜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른 각도로 보면 이런 면이 항상 있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죠.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게 모순적인 얘기죠. 믿음으로 받을 땅으로 나갔지만 하나님이 이거다 저거다 점쟁이 얘기해 주시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틀에서 얘기해 주시고, 그러나 구체화된 부분에서는 내일 가봐야 하는 거예요. 또는 그 지점까지 가봐야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확정되지 않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 이것이 아브라함의 늘 고민이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방식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리아 땅으로 가죠. 그러나 아직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는 겁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큰 여정에서의 그냥 한 축이에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삶. 내일 일은 어찌 보면 오늘 받아야 되고 내일 일은 내일 받아야 될 말씀으로서 그렇게 내일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또 인도하심 자체가 굉장히 불분명한, 그러나 큰 틀에서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한 인생이죠. 이게 다시 알고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피곤했을 것 같아요. 피곤하고 좀 과한 표현을 하면 좀 짜증이 날 수도 있는 거죠. 큰 틀은 알지만 작은 것을 모르니까 신앙이 여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뭐 알고 가야 여유가 있는 건데, 물론 믿고 가도 여유가 있지만 늘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믿음을 요했던 인생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내일을 누가 알겠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지만 궁극적 종말은 알죠.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알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려운 내일과 불투명한 그 미래적 어떤 현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단테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죠. 우리가 유명한 책 제목만으로 알고 있는 신곡, 단테가 쓴 신곡, 어려운 책이죠. 뭔 말인지 모르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그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나옵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 위에 어두운 색으로 적힌 하나의 문구가 있어요. 그 지옥의 문턱에 써 있는 글귀입니다. 물론 이것은 소설이죠. 그러나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를 통해 슬픔의 세계로 들어가리라. 나를 통해 영겁의 고통으로 들어가리라. 나를 통해 저주받은 영혼들의 세계로 들어가리라. 중간에 생략.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온갖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문에 써 있는 거래요. 그거 확인하면 안 되겠죠. 우리 다 천국 갈 거니까. 단테가 쓴 소설이지만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온갖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이 어떤 곳이냐? 불구덩이 뜨겁냐? 불구덩이 뜨거운 것은 다니엘도 겪었던 거. 불로서 지옥을 설명하는 것은 너무 현상적인 얘기고, 의미적인 부분에서 지옥이 어떤 곳이냐? 희망이 사라진 곳이 지옥이에요. 희망이 사라져버린 곳,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는 곳, 그것이 의미적으로는 지옥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그 희망이 사라져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이미 지옥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희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미 지옥에서 벗어난 거죠. 다시 희망이라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그 심판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성, 이런 심판도 있고, 또 노아의 홍수도 있고, 또 애굽을 심판하셨던 그 장자의 죽음도 있었고. 근데 그 심판의 여러 현상은 다르지만 그 의미가 뭐냐 할 때 심판은 한 가지예요. 내일을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투머로, 내일을 걷어가 버리시는 것, 이것이 심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심판과 징계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 양상이 비슷하거든요, 어떤 때는. 근데 심판과 징계의 차이가 뭐냐 할 때, 징계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은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단순히 고통이냐 아니냐는 그거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을 위한 고통은 징계예요. 그러나 내일을 걷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 말 그대로 이 고통은 뭡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이 있냐 없냐, 이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내일이 있으면 고통 중에도 그건 천국인 거예요. 그러나 내일이 없으면 평안한 중에도 그것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고 난 이후가 아침에 심판하셨죠. 그 심판을 맞이한 이후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두 번 다시 내일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완전 망했으니까. 6월절에 그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게 뭡니까? 애굽의 내일을 걷어가 버리신 거예요.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라,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장자를 싹 걷어갔기 때문에 애굽의 내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심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아직 살아보자는 내일, 그리고 좀 더 모레, 글피, 그리고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저번 미래라고 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미래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이미 지옥 같은 삶이죠. 그러나 미래가 보여진다면 그건 희망이죠.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일 이후로 행하라고 말씀하신, 엄중하게 말씀하신, 부인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이 엄중한 말씀은
아브라함의 내일을 제거해야 하는 듯한 말씀이에요. 이제 내일 이후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내일이고, 또 가라 말씀하셨지만 어디까지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한 지번조차 찍어주지 않는 그 모호한 내일. 아브라함에게 내일은 분명히 절망적이고, 그리고 불분명한 마치 심판의 내일 같은 그런 내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오늘도 믿어요. 이제껏 믿었는데 또 오늘도 믿어요. 이렇게 두려운 내일, 두려움이 기다려, 내일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내일 이후로. 얼마나 두려운 내일입니까? 또 모호한 내일이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으나 피할 수 없도록 앉혀놓고 얘기하신 말씀이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두려운 내일이에요. 무서운 내일이에요. 그리고 모호한 내일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내일을 향해 나가는데 그 믿음의 행동이 오늘 본문에 몇 가지가 나와요.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기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물어보죠. 아버지,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양은 여호와께서 그 산에서 준비해 놓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있지만, 내일과 관련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믿음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산으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내일이 두려운 내일이에요. 내일이 안 와야 돼요. 아들을 잡아 죽여야 되잖아요. 또 내일 또 다시 여정이, 알 수 없는 모험 같은 여정이 시작된 피곤하고 짜증나는 듯한 내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마치 기분 좋은 날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를 성경을 통해 찾아보세요. 그것은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다 일찍 일어나요. 여기서 뭐 부지런히 살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기대. 우리 어린아이들 학교 갈 때 맨날 늦잠 자잖아요. 맨날 뭐 버스 놓치고 택시 타 보내고 뭐 태워다 주고 만 일어나. 근데 유일하게 일찍 일어나는 날이 있죠. 방학하는 날, 그리고 소풍 가는 날. 그날은 일찍 일어나거든요. 뭐냐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사람은 늦잠을 자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일찍 일어나요. 늦잠 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브라함 일찍 일어나죠. 야곱 베델 환상 보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요. 모세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 번째 돌판 가지고 올라가죠. 여호수아도 아침 일찍 일어나 여리고성 돌 때 이미 이길 걸 알고 기대가 됐기 때문에 늦잠을 안 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깨우죠. 다윗 일찍 일어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언제나 일찍 일어납니다. 그 일찍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뭐 체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다음 날이 기다려졌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6월절 사건은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일이 기다려져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울 정도로 기대가 충만한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두렵고 절망적이고 그리고 피곤한 하루가 기다려지는 내일이요 이후의 삶이었으나,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굉장히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곳으로 나가요. 이 믿음이에요. 기대할 수 없는 내일이었으나 기대가 충만한 사람처럼 하루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믿음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그 패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늦잠 자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걸 수 있어요. 사실요. 늦잠 자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요. 다 일찍 일어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루가 기다려지거든요. 그 상황과 별개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확정되지 않는 내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두려운 내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내일의 문제를 믿음으로 살아가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의 뭔가의 기대를 믿고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용기도 대단해요.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 모호한 말씀이에요. 근데 모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단어로 설명이 안 되고요, 그리고 어느 하나로 확정될 수, 하나님의 은혜와 주시는 복이 어느 하나로 이렇게 딱 고정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 땅에 대한 약속과 그걸 따른 아브라함의 얘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을 쳐들어온 북방의 맹주,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북방의 맹주가 있거든요. 저 가나안 북쪽에 있는 맹주, 5나라를 결속해서 남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쳐들어오죠. 그 4개 나라가 연합해서 방어했으나 그돌라오멜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워낙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돔성이 정복이 되고 수많은 전리품과 포로를 끌어갑니다. 저 북쪽으로 끌어가죠.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도 끌려갑니다. 가족들과 다 모든 것을 싹 끌려가죠.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죠. 아브라함이 집에서 키운 318명의 가신들, 이 집안 군인들을 거느리고 쫓아가죠. 단에서 1차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그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완전히 정복을 이기죠. 그리고 전리품을 취하여 다 살려서 내려오죠. 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그 말씀을 볼 때 318명을 집에서 길렀다, 뭐 이런 318명 대단한 얘기를 하지만, 물론 대단하죠. 그러나 그 사건 바로 직전에 어떤 하나님과의 말씀이 있었느냐 하면,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성으로 가잖아요. 그때 허탄에 빠져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거든요.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 땅에 대한 약속. 땅 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거 다 주고 종과 행으로 행하는 네가 밟는 땅은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도 지번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단순히 네가 밟고 네가 보는 땅은 다 주겠다고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추격하는 거예요. 대단한 무모한 행동이에요. 무모한 318명을 거느리고 무슨 게임이 있겠습니까? 그 318명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믿고 단까지 쫓아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저 나중에 아람의 수도죠. 거기까지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모호하지만 그러나 결과를 보장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믿음으로써 기대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삶을 살았고, 모호한 말씀이지만 분명한 약속을 믿는 믿음 속에서 그 모호한 말씀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기 엄청난 승리들이 주어진 거죠. 할렐루야. 좀 말씀을 이제 이 하나 말씀하시는데요, 이삭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셨고 이삭을 대신하여 어린 순양을 준비하셨죠. 이삭 생명을 대신하여 순양을 잡아 죽이고 이삭은 살아 내려오는 해피엔딩의 얘기죠. 이삭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시고 난 이후에 이삭에 대한 신학화를 시켜줘요. 이삭에 대한 신앙적 이해, 신학적 이해를 분명하게 심어줍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걱정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소유 또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신앙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신학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는 거죠. 자, 아브라함 자기가 낳은 아들이죠. 물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바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드려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각을 떠야죠. 죽여야죠. 그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긴급하고 적극적이고 분명한 개입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에게 어떤 일도 행하지 말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닫죠. 하나는
이 아이의 소유는 진짜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 아이는 나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요, 또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아이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이 아이가 나의 것인 줄 알았으나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뭡니까 이게? 네 손도 대지 말라는 거죠. 나의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즉 그 아이를 보호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러한 모습이 본문에서 이삭의 이러한 모습이, 이삭의 소유주 되시고 이삭을 보호하신 이 모습이 본문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삭의 일평생 이런 일이 항상 일었었거든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 이삭에게 손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삭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일평생 이삭과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말씀을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늘 보호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본문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삭이 일평생 동안 항상 안전하게 보호하신 내용이, 역사들이 일평생 이어진 거예요. 단순히 오늘 본문의 사건만이 아니라 이 사건은 이삭의 일평생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이삭이 원래 번제로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잖아요. 이삭이 생명을 바쳐야지만 끝날 수 있는 일을, 이삭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이삭의 생명을 대신하여 순양을 예비해 놓지 않습니까? 이삭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살다 보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목숨으로 지불해야 될 그런 위험하고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삭을 죽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대신해 또 다른 생명으로 항상 이삭을 살려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일평생 정말 안전하게 살아요. 안전하게 살고 항상 그 풍족한 은혜 가운데 막 100배도 걷잖아요. 이러한 삶을 살아요. 이러한 이삭의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이삭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마라, 이 경고의 말씀 같은 이 이삭의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위치와 이삭의 위치가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성경에 나온 이삭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거든요.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았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그 의인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위치와 이 이삭의 영적인 위치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삭 얘기를 들으면서 뭐 남의 집안 얘기를 재밌게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삭에게 약속하신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이삭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약속은 이삭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남 얘기를 하자고 이게 본문의 말씀을 길게 어렵게 풀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누구도 우리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또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뭡니까? 생명으로 마감되어야 할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삭의 생명을 대신하여 순양을 대신 지불했듯이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만 끝나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예비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 대신에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상한 하나님 얘기가 나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설명이 됩니다. 세상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은 필연적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은 다 아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대요. 왜? 우리의 생명을 대신 살리고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죽음을 그 아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모였는데 십자가의 의미는 오늘 이 긴급하게
분명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아브라함아 그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이 아들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위대한 선언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행하시는 거죠.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선언하시는 사건이요,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시며, 그 누구도 나에게 아무 해도 가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이며, 마지막에는 결국 내가 지은 죄로 인해 내가 받아야 될 영원한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고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는 은혜의 사건의 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단순히 죄사함의 사건이라면 누가 우리의 보호자이며 누가 우리의 미래의 인도자이겠느냐라고 하는, 이 십자가 사건 속에 여호와 이레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을 준비해 주신 사건이요, 우리의 보호를 보장하신 사건이요, 우리의 생명을 약속하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다가 다시 이제 이삭을 살려내신 이 장면을, 이 사건 속에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로 칭했다고 나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다가오지 않았으면 하는 내일이었다는 거예요. 또 피할 수 없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두려운 미래였다고 하는 거죠. 또 어제까지만 해도 모호했던 불확실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 두려움을 떨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용기 있게 나갔더니 그 두려운 미래, 그 불확실한 땅, 그 알 수 없는 그 미래의 시간이 나중에 그 땅에 가보니 거기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내 눈으로 보기에 불확실한 저 미래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절망적이어서 맞이하고 싶지 않은 그 내일, 그러나 그 내일에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거죠.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가 충만한 사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일찍 일어나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알 수 없는 미래지만 아는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거죠. 기대할 수 없는 자이지만 주를 믿고 기대하는 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을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가 예비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요,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하는 내일의 삶인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어지는 여호와 이레의 사건은 바로 내일에 있는 것이요, 그 불확실하고 모호한 그 자리에 있음을 말씀하시는 주여,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믿음의 여정을 갔던 것처럼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그 미래를 아는 자처럼 용기 있게 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더하셔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주를 믿는 믿음 속 용기 있게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보장되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믿으며 오늘도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